성경 봉독하겠습니다. 요한복음 9장 1절로 7절입니다. 요한복음 9장 1절부터 7절까지의 말씀을 읽을 때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시기 바랍니다. 예수께서 길을 가실 때에 날때부터 맹인된 사람을 보신지라. 제자들이 물어 이르되 랍비여, 이 사람이 맹인으로 난 것이 누구의 죄로 인함이니까? 자기이니까 그의 부모니까?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이 사람이나 그 부모의 죄로 인한 것이 아니라 그에게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나타내고자 하심이라. 때가 아직 낮음에 나를 보내신 이의 일을 우리가 하여야 하리라. 밤이 오리니 그때는 아무도 일할 수 없느니라. 내가 세상에 있는 동안에는 세상의 빛이로라. 이 말씀을 하시고 땅에 침을 뱉어 진흙을 이겨 그의 눈에 바르시고 이르시되 실로암 못에 가서 씻으라 하시니, 실로암은 번역하면 보냄을 받았다는 뜻이라. 이에 가서 씻고 밝은 눈으로 왔더라. 여기까지 보겠습니다. 오늘 본문은 예수님께서 날 때부터 맹인된 자를 고치신 사건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요한복음에 나오는 7가지 표적 가운데 6번째 표적으로 예수님이 누구이신지와 그분이 이루시는 구원이 어떠한지를 분명히 드러내주는 사건입니다. 구약 성경은 장차 메시아가 오시면 맹인의 눈이 열릴 것이라고 예언했습니다. 따라서 예수님께서 맹인의 눈을 뜨게 하신 것은 곧 그분이 하나님의 약속하신 메시아이심을 증거하는 표적이었습니다. 특히 요한은 이 사건을 기록하면서 고치시는 예수님보다 고침받는 맹인에게 초점을 맞추고 있습니다. 이를 통해서 어둠과 절망 가운데 있던 한 사람이 예수님을 만나서 어떻게 변화되는지, 또 그 표적을 목격한 사람들이 어떤 반응을 보였는지를 보여주고자 합니다. 그러므로 이 사건은 단순한 치유의 기적이 아닙니다. 어둠 속에 있던 죄인이 빛 대신 예수님을 만나 구원을 얻게 된 역사입니다. 지난 주일에 살펴보았던 시편 27편의 말씀 기억하시죠? 시편 기자는 여호와는 나의 빛이요 나의 구원이시라고 고백했습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생명의 빛이신 예수님을 더욱 깊이 알고 그분을 기쁨으로 영접하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먼저 날 때부터 맹인된 자의 모습을 우리가 한번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길을 가실 때에 한 맹인이 길가에 앉아서 구걸하고 있는 것을 보셨습니다. 그는 날 때부터 맹인된 사람이었습니다. 우리 몸에 여러 지체들 가운데 그 기능을 할 수 없으면 이제 이 장애인이 되는데, 자, 어떤 장애가 가장 고통스럽고 힘든 장애일까요? 아마도 보지 못하는 장애일 것입니다. 우리가 만일 시력을 잃고 앞을 보지 못한다면 얼마나 답답하고 힘들고 절망스럽겠습니까? 평생토록 빛을 보지 못한 채 깜깜한 어둠 속에서 살아간다는 것은 정말 비참한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그는 태어날 때부터 시력을 갖지 못했습니다. 단 한 번도 세상에 빛을 본 적이 없었습니다. 자신의 얼굴이 어떤 모습인지 알지 못했고 사랑하는 어머니의 얼굴조차도 볼 수가 없었습니다. 푸른 하늘과 드넓은 산과 들, 만발한 꽃과 나무의 아름다움도 전혀 알지 못했습니다. 심지어 날마다 먹는 음식이 어떤 모양으로
생겼는지조차 알 수 없었습니다. 그의 삶은 처음부터 끝까지 단 한 번도 빛을 경험하지 못한 채 깜깜한 어둠 속에 갇혀 있는 인생이었습니다. 지금이야 시각장애자도 점자를 통해 공부를 하고 직업을 갖기도 하지만 옛날에는 국어를 하는 것밖에는 다른 생존의 길이 없었습니다. 그는 매일 거리에 나와서 지나가는 사람들의 동정을 구하며 하루하루 소망 없이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이 맹인의 모습을 상상해 보십시오. 그의 삶이 어떠했을지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이 사람의 모습은 죄로 인해 어두워진 인간의 영적 실상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성경은 인간이 죄로 인해 영적인 맹인 상태에 있다고 말합니다. 에베소서 4장 18절 말씀에 보면 그들의 총명이 어두워지고 그들 가운데 있는 무지함과 그들의 마음의 굳어짐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생명에서 떠나 있도다 라고 했습니다. 총명이 어두워지고 또 마음의 지각이 전혀 열리지 않은 채 무지함과 또 굳어짐으로 하나님의 생명에 떠나 있다고 했습니다. 더구나 마귀가 그들의 눈을 막아서 빛 되신 주님을 보지 못하게 하고 있습니다. 고린도후서 4장 4절에 보면 그 중에 이 세상의 신이 믿지 아니하는 자들의 마음을 혼미하게 하여 그리스도의 영광의 복음의 광채가 비치지 못하게 함이니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형상이니라 그랬어요. 우리가 그리스도를 보고 나면 너무나도 확실한 빛이잖아요. 어떻게 이 빛을 의심할 수 있습니까? 어떻게 이 빛을 부인할 수 있습니까? 그런데 마귀가 이 빛이 분명하게 비치워지지 못하도록 마음을 혼미케 해가지고 그렇게 계속 어둠 속에 머물러 있게 만들고 있어요. 그런데 이보다 더 큰 문제는 사람들이 자신이 보지 못한다는 사실조차도 알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요한계시록 3장 17절에 보면 내가 말하기를 나는 부자라 부요하여 부족한 것이 없다 하나 내 곤고한 것과 가련한 것과 가난한 것과 눈먼 것과 벌거벗은 것을 알지 못하는도다. 보지 못하는 것 자체가 엄청난 불행인데 내가 지금 보지 못하고 있다는 사실조차도 몰라요. 칼빈은 이것을 이중적 무지라고 표현했죠. 너무나도 무지해요. 영적으로 무지해서 내가 죄인인 것도 모르고 하나님이 살아계시는 것도 모르고 하나님의 무서운 심판도 모르고 인생의 허무함도 모르고 그렇게 살아가는데 그보다 더 큰 문제가 뭐예요? 그 무지한 상태조차 모른다는 거예요. 이중적 무지죠. 그러므로 인간은 하나님의 은혜가 없이는 그 어둠에서 결코 벗어날 수가 없어요. 죄로 인해 진리의 빛을 보지 못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자신이 보지 못하는 사실조차 알지 못하기 때문에 빛 대신 예수님을 만나기 전까지는 모두가 이렇게 영적인 맹인으로 살아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길을 가시다가 멈추어 서서 그 맹인을 주목하셨습니다. 그는 눈이 보이지 않았기 때문에 예수님이 그의 곁을 지나가시는 것조차도 알지 못했고 스스로 예수님을 찾거나 도움을 구할 수도 없었습니다. 그러나 바로 그처럼 철저히 무력한 자를 예수님께서 먼저 주목하시고
다가가 만나 주셨습니다. 그는 믿음을 스스로 가질 수 없었지만 주님께서 말씀으로 주님께 대한 믿음을 일으켜 주셨습니다. 그리고 그 믿음으로 주님의 말씀에 순종함으로 고침을 받게 되었습니다. 이 맹인이 고침받은 사건은 구원이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로 이루어진다는 사실을 분명히 보여줍니다. 우리가 이렇게 구원받은 거예요. 주님은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우리의 죄를 대속하셨습니다. 그리고 친히 우리에게 다가오셔서 우리를 불러주시고 눈을 열어 구원의 주님을 바라보게 하셨습니다. 우리는 우리가 어떤 상태에서 구원받았는지를 결코 잊어서는 안 됩니다. 우리 역시 철저히 눈먼 자들이었고 아무 소망도 가질 수 없는 존재였습니다. 그러나 주님께서 먼저 우리에게 다가오셔서 우리의 눈을 열어주시고 구원의 빛을 비추어 주셨습니다. 아직 우리가 주님을 온전히 바라보지 못하고 있지만 주님은 날마다 우리의 눈을 더 밝히셔서 점점 더 선명하게 주님의 얼굴을 바라보게 하십니다. 그리고 마침내 영광의 날이 오면 우리는 얼굴과 얼굴을 마주하여 주님을 뵙게 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맹인 앞에 멈추어 서서 그 맹인을 바라보시자 제자들도 함께 멈추어서 그 맹인을 바라보게 됐어요. 그러면서 제자들 마음 가운데 평소에 가졌던 의문이 떠올랐습니다. 이 맹인이 보지 못하는 것이 이 맹인의 죄 때문일까? 아니면 그 부모의 죄 때문일까? 이것이 항상 궁금했었는데 이것을 예수님께 물어봤어요. 당시 유대인들은 사람들이 당하는 모든 고통과 불행이 죄에서 비롯된 것이라고 여겼습니다. 본인의 잘못이든지 본인의 죄이든지 아니면 그 부모의 죄 때문일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했어요. 자, 이게 옳은 생각입니까? 틀린 생각입니까? 자, 옳아요, 틀려요? 자, 일부는 맞아요. 전혀 틀린 생각이 아니에요. 성경은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고 죄로 인해 사망이 왔다고 말합니다. 인간이 겪는 모든 고통과 불행은 하나님을 반역하고 타락하게 된 결과로 온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세상에서 일어나는 모든 고통과 불행과 그 비참한 그런 경험들을 볼 때 뭘 발견해야 돼요? 죄를 발견해야 돼요. 인간의 죄가 얼마나 무서운 것인가, 이 죄의 결과가 얼마나 무서운 것인가를 깨달아야 돼요. 이건 보편적인 죄죠. 그런데 어떤 특정한 죄, 어떤 사람의 특정한 죄로 인해 징계하실 수도 있어요. 죄에 대한 징계로 고통이 올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구체적인 죄에 대해서도 심판하시고 징계하십니다. 그리고 자신의 죄만이 아니라 부모의 죄 때문에도 고통받을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어요. 오늘도 우리가 십계명 읽었잖아요. 둘째 계명에 뭐라고 했습니까? 부모의 죄를 자녀의 3, 4대까지 이르게 하겠다 그랬잖아요. 그리고 실제로 구약 성경에 보면은 부모의 죄 때문에, 그 사울 왕의 죄 때문에 사울의 후손들이 나중에 벌을 받잖아요. 그래서 자신이 지은 죄만이 아니라 부모의 죄 때문에도 고통을 당할 수 있어요. 그러나
모든 고통의 원인이 꼭 특정한 죄 때문이라고 단정할 수는 없어요. 물론 어떤 경우에는 특정한 죄에 대한 징계로 고통이 임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죄와 상관없이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기 위하여 받게 되는 의를 위한 고난도 있습니다. 하나님께 사랑하시는 자를 연단하시기 위해서 허락하시는 고난도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의인은 고난이 많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이 비참의 세상에서 모든 사람들이 보편적으로 겪는 고통도 있습니다. 타락이 위해 내려진 저주에 따라서 모든 사람들이 먹고 살기 위해 일하면서 또 자녀를 출산하고 양육하면서 고통을 겪습니다. 모든 사람들이 고생하며 살다가 늙고 병들어 죽는 것을 피할 수가 없어요. 따라서 우리는 고통과 불행의 원인을 함부로 단정할 수가 없습니다. 그것은 어떤 특별한 이유 때문일 수도 있고 여러 요인이 복합적으로 작용한 결과일 수도 있습니다. 때로는 우리가 분명히 알 수 있는 경우도 있고 도대체 어떤 이유 때문에 내 이 고통을 당하는지 전혀 알 수 없을 경우도 많아요. 결국 고통의 문제는 오직 하나님만이 아시는 신비에 속한 것입니다. 그러므로 다른 사람이 당하는 고통과 불행에 대하여 함부로 판단해서는 안 돼요. 자, 물론 자신이 고통을 당할 때는 자신을 돌아봐야 합니다. 형통한 날에는 기뻐하고 곤고한 날에는 생각하라 그랬어요. 이 말씀을 평생 마음에 기억하고 이 말씀들을 해야 돼요. 형통한 날에는 어떻게 하라고요? 기뻐하라. 지금 형통한 날인데도 이 형통이 오래 못 갈 거야, 앞으로 어려움이 생길 거야 그러면서 즐기지 못하는 사람이 있어요. 이것도 믿음 없는 행위입니다. 어린아이처럼 살아야 돼요. 어린아이처럼 하나님께서 좋은 거 주시잖아요. 맛있는 음식 주시잖아요. 그냥 즐겁게 맛있게 먹어야 돼요. 이왕이면 예쁜 옷 입고 머리에 향도 바르고 기름도 바르라고 했잖아요. 그냥 하나님께서 주신 복을 마음껏 누리면서 기쁘게 살 때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십니다. 그런데 기쁜 일만 있는 게 아니에요. 곤고한 날이 있어요. 하나님이 두 가지를 서로 병행하게 해가지고 사람으로 그 장애를 능히 예측하지 못하게 하셨다. 다시 말하면 내 마음대로 나는 형통한 날만 있게 만들 거야 해가지고 악착같이 돈 벌고 보험 들고 병원 고용하고 이래가지고 할 수 없게 만드셨다는 거예요. 그 누구도 곤고하고 형통한 날을 마음대로 주관할 수 있어요, 없어요? 하나님께 속한 것입니다. 절대로 없어요. 우리 삶에는 곤고한 날과 형통한 날이 막 교차해서 항상 다가와요. 우리는 다만 믿음으로 그거를 이제 받아들일 뿐입니다. 형통한 날에는 어떻게 하라고요? 기뻐하세요. 기뻐하세요. 곤고한 날에는 생각하세요.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 고통을 주신 뜻이 무엇인지를 깊이 생각하세요. 자기를 돌아보세요. 그러면서 하나님의 뜻을 분별해야 됩니다. 다윗은 자신이 당한 고통이 하나님의 징계임을 분명히 알았어요. 바울은 자신에게 있는 육체의 가시가 자만하지 않게 하시려는 하나님의 뜻임을 알았습니다. 또한 그는 힘에 지나도록 심한 고난을 받은 것이 결국 자신을 의지하지 않고 오직 하나님만 의뢰하게 하려는 하나님의 뜻이었음을 고백했습니다. 자, 우리 자신에 대해서는 이렇게 생각해야 돼요. 자식을 돌아보고 생각하고 하나님 뜻을 분별하고 회개해야 됩니다. 그러나 다른 사람의 고난에 대해서는 이렇게 함부로 단정해서는 안 된단 말이에요. 그 사람 주의를 잘 안 지키더니 봐라 이런 고난을 당한다. 그 사람이 하나님을 잘 열심히 섬기지 못하니까 이런 고난을 당한다. 절대 이렇게 함부로 말해서는 안 돼요.
그리고 그 사람의 부모가 뭘 잘못해서 이런 고난을 당한다. 절대로 이런 말 함부로 해서는 안 됩니다. 이것은 정말 큰 죄가 될 수도 있어요. 욥의 친구들이 그랬죠. 욥의 친구들이 욥에게 와가지고 네가 이런 고난을 당하는 것은 분명히 하나님께 뭔가 잘못한 것이 있어서 그럴 것이다. 그러니까 회개해라. 그래서 얼마나 욥과 막 이렇게 다툽니까. 그래서 나중에 그 사람들이 하나님께 칭찬받았어요, 책망받았어요? 큰 벌 받을 뻔했어요. 다행히 욥이 그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는 바람에 하나님이 용서하셨지. 그렇지 않으면 그 사람들 죽었어요.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자기가 뭘 안다고 그렇게 남의 고난을 가지고 함부로 이렇게 판단하고 말하고 그러면 안 됩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우리는 다만 우는 자와 함께 울어줄 뿐이에요. 그 짐을 함께 나눠질 뿐이에요. 물론 그 영혼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깊은 기도 가운데 조언을 할 수는 있죠. 자신을 돌아보고 회개하라고 권면할 수도 있죠. 그런데 그것도 조심해야 된단 말이에요. 정말 그 사람에 대한 사랑이 있고 또 기도가 있고 함께 우는 마음이 있고 함께 짐을 지는 그런 마음이 있을 때 신중하게 고민할 수는 있어요. 자, 예수님은 제자들의 질문에 어떻게 대답하셨습니까? 3절에 보면 이 사람이나 그 부모의 죄로 인한 것이 아니라 그에게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나타내고자 하심이라. 아니, 나면서부터 보지 못하게 됐는데 도대체 무슨 죄를 지어서 보지 못하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를 또 이제 이론적으로 입증하기 위해서 이 바리새인들은 태아 때부터 죄를 지을 수 있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태아 때 엄마 뱃속에서 죄를 지어가지고 보지 못하게 됐다는 거죠. 예수님 뭐라고 하십니까? 이 사람의 죄도 아니고 그 부모의 죄도 아니고 무엇을 위해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나타내기 위해서 그렇게 된 거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자, 실제로 이 맹인은요, 그 맹인된 고통 때문에 예수님을 만났어요. 그래서 구원을 받았어요. 자, 그 맹인된 그 장애 때문에 예수님 만나서 구원받고 또 그 사건을 통해서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드러낼 수가 있었어요.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났어요. 그래서 이 사람의 이 보지 못하는 장애가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을 나타내는 통로가 된 것입니다. 죄는 고통을 가져왔지만 하나님은 그 고통마저도 하나님의 선하신 계획과 영광을 위하여 사용하십니다. 우리에게 있는 모든 고통은 궁극적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고통임을 깨달아야 합니다. 그냥 구체적으로 모를 수도 있어요. 구체적으로 모를 수 있지만 이 한 가지는 명백합니다. 우리에게는 모든 고통은 무엇을 위한 고통이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고통이다. 하나님의 하시는 일을 나타내기 위한 고통이다. 우리는 죄와 비참이 가득한 세상에 살고 있기 때문에 누구도 고통을 피할 수 없습니다. 모든 사람은 결국 늙고 병들어서 죽게 돼 있어요. 그래서 정도의 차이는 있죠. 정도의 차이. 그래서 어떤 사람은 평탄하게 사는 것 같지만 그 사람은 안 죽습니까? 다 죽잖아요. 그래서 정도의 차이만 있다. 모든 사람이 결국은 이 고통 가운데 죽는다. 이거는 피할 수가 없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누구나 겪는 이 고통을 통해서도
자신의 선한 뜻을 이루십니다. 고통을 통해서 우리의 죄를 깨닫게 하시고 교만을 낮추시고 이생에 대한 욕심을 버리게 하십니다. 또한 하나님과 영원한 생명을 바라보게 하시고 하나님의 뜻을 알게 하시고 오직 하나님만 의지하게 하십니다. 성경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고 말씀합니다. 여기 모든 것 속에는 좋은 일, 나쁜 일 다 포함되죠. 근데 이 문맥상으로 여기서는 특별히 어떤 일을 가지고 얘기하냐면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겪는 고난을 가지고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가 당하는 모든 고난, 모든 고통은 하나님께서 우리의 구원을 이루어 가시는 수단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고통을 단순히 불행으로만 여기지 말고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아가는 기회로 삼아야 합니다. 이 고통의 의미를 알아야 돼요. 그래서 그 바울 사도가 육체의 가시 때문에 너무 괴로워가지고 3번이나 간구했다고 했잖아요. 이 고통의 의미를 알지 못했을 때는 이 육체의 가시 때문에 내가 주님의 일을 할 수 없다고 생각하고 이 육체의 가시 때문에 내가 행복할 수 없다고 생각하고 정말 괴로웠어요. 근데 이 의미를 알았어요. 내가 너에게 육체의 가시를 허락한 것은 네가 너무 큰 복을 받았기 때문이다. 받은 계시가 너무 크기 때문이다. 너무 받은 계시 커가지고 교만해지면 어떻게 돼요? 망하잖아요. 교만하면 저주를 받잖아요. 그래서 네가 패망하지 않고 끝까지 사도의 직분을 감당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내가 이 육체의 가시를 허락한 것이다. 자, 이것을 알고 났을 때 바울이 어떻게 반응했습니까? 도리어 크게 기뻐함으로 나의 여러 약한 것들에 대하여 자랑하겠다 그랬어요. 바울의 그 인식의 전환이 일어났어요. 태도가 바뀌었어요. 그래가지고 처음에는 육체의 가시 때문에 기도했었던 건데 육체의 가시뿐만 아니라 나의 고난과 핍박과 능욕과 궁핍과 모든 불행한 일들을 다 유익으로 여기고 다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의 수단으로 여기고 기뻐했다고 했어요. 오히려 자랑했다고 했어요. 그래서 이 고통을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고통을 장애로 여기지 말고 오히려 은혜의 통로로 여기고 감사하는 성도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자, 이제 날 때부터 맹인된 자를 주님께서 고치십니다. 예수님은 자신이 세상의 어둠을 밝히는 빛이심을 선언하심으로써 이제 이 사람을 치유하십니다. 4절부터 5절까지 보면 때가 아직 낮음에 나를 보내신 이의 일을 우리가 하여야 하리라. 밤이 오리니 그때는 아무도 일할 수 없느니라. 내가 세상에 있는 동안에는 세상의 빛이로라. 자, 예수님은 주어진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음을 아시고 아직 일할 수 있을 때 하나님께서 맡기신 사명을 반드시 감당해야 한다는 긴박함을 드러내셨습니다. 여기서 낮은 예수님의 공생의 기간을 가리킵니다. 또 밤은 예수님이 잡히심으로 더 이상 이 땅에서 사역을 하지 못하게 되는 시기를 뜻합니다. 그분의 공생애는 3년이라는 짧은 시간이었지만 그 짧은 시간에 인류 역사를 바꾸는 영원한 빛을 드러내셔야 했습니다. 그리고 지금 그 기간이 몇 달 안 남았어요. 그러므로 예수님은 지금 기회가 있을 때 나를 보내신 이의 일을 하여야 한다고 말씀하십니다.
이 낮이 계속되지 않죠? 낮이 계속되지 않아요. 아침이 시작했는가 하면 해가 점점 밝아져 가지고 정오가 되고, 또 정오가 또 지나서 시간이 좀 지나면 이제 해가 지기 시작하고 저녁이 되고 밤이 오잖아요. 금방. 그래서 이 밤이 오기 전에 낮에 해야 될 일을 열심히 해야 됩니다. 예수님께서 낮에 일해야 한다고 하신 말씀은 우리에게 주어진 시간이 결코 계속되지 않는다는 사실을 분명히 일깨워 줍니다. 우리의 인생이 길어 보이지만 사실은 매우 짧고 언제 밤이 닥칠지 알 수 없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주어진 낮, 곧 살아 숨쉬며 하나님을 섬길 수 있는 인생의 때를 결코 허비하지 말아야 합니다. 제가 인생을 살아오면서 정말 절실하게 깨닫게 된 사실 한 가지는 기회가 항상 있는 것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저는 여러분들이 이것을 잘 깨닫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뭔가 누리고 있는 게 있어요. 뭔가 누리고 있는 게 있는데 착각을 해요. 항상 이것이 계속 갈 것처럼 생각을 해요. 내가 어떤 고통을 겪고 있어요. 내가 좀 어려운 상황에 있어요. 그럼 이것이 계속 갈 것처럼 생각을 해요. 그러나 계속되지 않습니다. 그냥 우리가 누리고 있는 것만 생각하더라도 항상 이 교회에서 말씀이, 은혜로운 말씀이 계속 선포되지요. 원래 항상 이렇게 언제든지 이렇게 계속 될까요? 코로나 기간에 또 예배를 드리지 못할 막 그런 상황도 있었잖아요. 공동체 전체가 그런 일도 있었고, 개인적으로도 그렇게 또 그런 상황이 올 수도 있고. 여러분 기억하세요. 항상 원하기만 하면 내가 말씀을 항상 들을 수 있는 것이 절대 아니에요. 기회가 있어요. 은혜의 때가 있어요. 항상 지금처럼 자유롭게 예배드릴 수 있는 것이 아니에요. 항상 사랑하고 섬길 수 있는 기회가 주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뭔가 섬길 수 있는 기회가 있는데 지금은 아니야. 나중에 기회가 되면 해야지. 기회가 안 올 수도 있어요. 우리의 힘과 젊음이 항상 계속되지 않습니다. 금방 중년되고요, 금방 옛날 같지 않고, 금방 힘이 없어지고 그럴 때가 와요. 특별히 우리 자녀들이 항상 우리 품에 있지 않을 겁니다. 저는 우리 아이들 볼 때마다 그냥 어느새 이렇게 커 있거든요. 그래가지고 이제 좀 안아주려고 해도 그냥 막 뿌리치고 가버리고, 처음에는 그냥 무슨 말 해주면 그냥 잘 듣고 하더니 그냥 이제는 한마디 하면 두 마디 받아치고 막, 그래서 아이들 커나가는 거 보면서 막 두려움이 느껴져요. 절대로 기회가 항상 있는 게 아니에요. 항상 은혜의 때가 지속되는 게 아니에요. 항상 낮이 계속되는 게 아니에요. 밤이 옵니다. 그래서 세월을 아끼라 때가 가니라 그랬잖아요. 자, 세월을 아끼라는 말이 무슨 말이에요? 이 기회를 구속하라 그 뜻이에요. 기회를 사라 이 말이에요. 기회가 주어졌을 때 항상 있을 거라고 착각하지 말고, 기회가 주어질 때 그 기회를
어떤 대가를 치르고라도 붙잡으라는 거예요. 내가 맘만 먹으면 언제든지 예수님 믿을 수 있겠지. 내가 맘만 먹으면 언제든지 돌이킬 수 있겠지.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기회가 있어요. 은혜의 때가 있어요. 낮이 있어요. 밤이 오기 전에 그 기회를 놓치지 않게 되기를 바랍니다. 밤이 오기 전에 우리의 할 일을 놓치지 않고 하게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예수님께서는 자신을 다시 빛으로 선포하십니다. 내가 세상에 있을 동안에는 세상의 빛이로라. 맹인의 눈을 고치시기 전에 자신의 사역이 단순히 육신의 눈을 고치는 것이 아님을 밝히신 것입니다. 예수님의 사역은 죄와 불신앙으로 눈멀어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자들의 영안을 열어주시는 것입니다. 그분은 어둠 속에 있는 자들에게 빛을 비추어 참된 구원과 영원한 생명을 얻게 하시는 생명의 빛이십니다. 이사야 60장 19절 20절에 다시는 낮의 해가 내 빛이 되지 아니하며 달도 내게 빛을 비추지 아니할 것이요 오직 여호와가 내게 영원한 빛이 되며 내 하나님이 내 영광이 되리니 다시는 내 해가 지지 아니하며 내 달이 물러가지 아니할 것은 여호와가 내 영원한 빛이 되고 내 슬픔의 날이 끝날 것임이니라 그랬어요. 여러분, 천국에 없는 게 몇 가지가 있죠? 천국에 태양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어요. 자, 이제 하나님께서 이 타락한 세상을 회복시키시는데 처음 지음받았던 첫 창조의 세계로 돌아가는 게 아니죠. 이 첫 창조의 세계는 그러니까 궁극적 완성의 상태가 아니고 장차 이루실 영원한 하나님 나라의 모형이었어요. 그래서 이 태양은 영원한 빛이신 우리 주님을 나타내는 것입니다. 해가 뜰 때 누구를 생각해야 돼요? 생명의 빛이신 주님을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의의 태양이신 주님을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제 완성된 천국에서는 태양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 태양의 본체이신 예수님이 이제 빛이 되셔서 태양보다 훨씬 밝은 빛으로 비추시는 거예요. 태양은 그늘을 만들어내지만 우리 주님은 속속들이 밝게 비추십니다. 예수님은 생명의 빛이십니다. 그러므로 누구든지 그분을 따르는 자는 더 이상 어둠 속에 머물지 않고 생명의 빛을 얻게 됩니다. 빛 대신 예수님은 모든 어둠과 슬픔의 날을 끝내시고 하나님과 함께 영원한 영광 가운데 거하며 참된 기쁨을 누리게 하실 것입니다. 자, 이렇게 자신을 세상의 빛으로 선언하신 예수님은 이제 빛을 드디어 주시죠. 날 때부터 맹인된 자의 눈을 열어주심으로 실제로 자신이 참 빛이심을 분명히 나타내십니다. 자, 그런데 어떻게 오시십니까? 이 말씀을 하시고 땅에 침을 뱉어 진흙을 이겨 그의 눈에 바르시고 이르시되 실로암 못에 가서 씻으라 하시니 실로암은 번역하면 보냄을 받았다는 뜻이라. 이에 가서 씻고 밝은 눈으로 왔더라 그랬어요. 자, 예수님이 어떻게 하셨습니까? 땅에다 침을 뱉어서 그걸 진흙을 이겨가지고 눈에 막 바르는 거예요. 막 진흙을 이겨 눈에 막 문질러 바르니까 얼마나 불편하겠어요. 그렇게 바른 다음에 실로암 못에 가서 씻으라 이렇게 명령하는 거예요. 아니, 굳이 왜 이렇게 하셨을까요? 그냥 말씀으로만 눈을 뜰지어다 하면 되잖아요. 자, 왜 이런 방법을 사용하셨을까요? 첫째, 예수님의 사역의 성격을 드러내시기 위함입니다. 진흙은 인간이 흙으로 지음받은 존재임을 떠올리게 합니다. 맹인의 눈에 진흙을 바르신 것은 마치 창조주 하나님께서 흙으로 사람을 빚으신 것처럼 예수님께서 새 창조의 능력으로 그의 눈을
새롭게 하신다는 상징적 의미가 있습니다. 둘째로 예수님은 맹인의 믿음을 일깨우고 그의 순종을 시험하고자 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어떤 경우에는 단지 말씀만으로 병자를 고치셨지만 이렇게 때로는 믿음을 일깨우고 순종을 시험하시기 위해서 특정한 과정을 통하여 고치시기도 하셨습니다. 자, 이 맹인은 예수님의 말씀을 믿고 순종함으로 고침을 받았어요. 실로암 못에 가서 씻으라는 예수님의 말씀은 그의 믿음을 시험하는 명령이었습니다. 자, 맹인이 예수님께 원하는 게 뭐예요? 구걸이에요, 구걸. 동전 몇 푼 쥐어주는 거예요. 근데 원하는 돈은 안 주고 갑자기 막 침을 뱉어서 진을 흘리게 가지고 눈에다 막 비벼 바르더니 어떻게 하라고요? 실로암 못에 가서 씻으라. 이걸 믿어 말어. 가야 돼요, 안 가야 돼요? 아이고, 나 이런 거 귀찮게 하지 말고 돈이나 주세요, 돈이나. 그래야 되는데 이분이 가서 실로암 못에 가서 씻으라 그런단 말이에요. 아직 예수님이 누군지 몰라요. 아직 예수님이 누군지 모르지만 이분이 뭔가 하나님께로부터 온 분 같아요. 그런 느낌이 드는 거예요. 그리고 가서 씻으라고 하니까 망설이다가 어떻게 했어요? 순종했어요. 가서 씻었더니 눈이 떠진 거예요. 이야, 정말 그가 장성했다고 하니까 뭐 30살이 됐을지 아니면 뭐 40살이 됐을지 모르겠어요. 근데 30살이 됐다고 치면 30년 만에 처음으로 세상을 보게 된 거예요. 얼마나 놀라운 일입니까? 자, 이 사건은 믿음이 순종으로 나타날 때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이 임하게 된다는 사실을 보여줍니다. 자, 우리의 삶에도 이해되지 않는 말씀이 주어질 때가 있습니다. 때로는 주님의 명령이 불편하고 부담스럽게 느껴질 수도 있습니다. 요즘 조엘 비키의 책을 통해서 이 청교도들의 그 이제 경건과 또 기도와 사역과 뭐 이런 것들을 이제 함께 공부를 하고 있는데 이런 얘기들이 많아요. 이건 너무 현실에 안 맞다. 이건 너무 현실에 안 맞다. 이거는 우리가 순종하기가 어렵다. 그래가지고 어떤 교리 있잖아, 교리 자체는 그렇게 쉽게 잘 받아들이면서 뭔가 체험적인 거, 실천적인 거. 자, 청교도의 특징이 뭐예요? 성경적이면서 교리적이면서 체험적이고 실천적인 거잖아요. 근데 성경적이고 교리적인 거는 이견이 없어. 다 받아들이고 쉽게 받아들이고 동의하는데 체험적이고 실천적인 거는 현실과 너무 안 맞아요. 체험은 무슨 체험 얘기하죠? 회심해가지고 하나님을 즐거워하고 시편 기자처럼 나의 한 가지 소원이 뭐예요? 평생 하나님의 성전에 살면서 하나님의 아름다움을 바라보며 사모하게 하시는 것이 나의 평생 소원입니다. 이렇게 고백하잖아요. 자, 이런 것들이 너무 현실에 안 맞는 거예요. 주일 지키는 것조차 어렵잖아요. 그래서 안식일에 대해서도 이제 나누는데 안식이 그 대우리 문답에 나오는 그 안식일에 대한 계명이 너무 무겁고 그거 보면 막 나를 옥죄는 것 같고 그냥 안식일이 너무 무겁고 막 그렇다는 거예요. 너무 현실에 안 맞아. 그리고 실천적인 거, 이 경건을 실천하는 그 내용들 이런 것들이 오늘날 우리 삶에 너무 안 맞는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나한테 맞고 안 맞고가 없어요. 내가 말씀에 맞춰야 돼요. 그래가지고 그 말씀을 나한테 맞추려고 해. 이 교리문답을 나한테 맞추려고 해.
그래서 이 시대에는 이렇게 해야 된다고. 정말 너무 답답한 거예요. 때로는 주님의 명령이 불편하고 부담스럽게 느껴질 수 있는데, 그러나 바로 그때가 우리의 믿음을 시험받는 순간입니다. 이건 나하고 현실이 맞지 않아. 그러면서 순종하지 않으면 아무 일도 일어날 수가 없어요. 그러나 이해가 안 되더라도, 내가 경험하지 않았더라도 예수님을 믿고 그 말씀에 순종할 때 주님의 은혜가 우리 삶에 나타나고 우리가 기대할 수 없었던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한 번도 부흥을 경험해 본 적이 없는 사람들이 많아요. 한 번도 회심의 역사를 경험해 본 적이 없는 사람들도 많아요. 그냥 이론으로만, 책으로만 그냥 이렇게 봤을 뿐이죠. 그래서 그 체험을 인정하지 않고, 체험을 추구하지 않고 그 실천을 추구하지 않는 거예요. 그러나 순종해야 됩니다. 그 말씀에 따라야 합니다. 그럴 때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는 거예요. 요한은 실로암을 번역하면 보냄을 받았다는 뜻이라고 또 친절하게 알려줍니다. 자, 왜 이것을 굳이 또 덧붙였을까요? 하나님께로부터 보내심을 받은 분은 곧 예수 그리스도 자신입니다. 그러므로 맹인이 보냄을 받은 곳에서 씻고 눈을 뜨게 된 사건은 영적으로 눈먼 자들이 하나님이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빛을 보게 될 것을 예표합니다. 결국 실로암은 보냄받은 메시아 예수님을 가리키는 표지이고, 그분께 순종하고 나아가는 길만이 영적 치유와 구원의 기름을 보여줍니다. 보냄받은 자가 누구예요? 예수님이에요. 예수님은 어둠 가운데, 어둠과 무직 가운데 처해 있는 이 세상을 향해서 하나님께서 빛으로 보내신 분이에요. 이 어둠 가운데 빛이 오신 거예요. 그래서 그 빛을 영접하게 될 때 우리의 어둠이 밝아질 수 있습니다. 우리가 생명의 빛을 얻을 수 있습니다. 깜깜할 때 스위치를 탁 켜면 어떻게 돼요? 어둠이 순간적으로 물러가고 밝아지죠. 그런 것처럼 우리의 마음이 어둠 가운데 사로잡혀 있을 때라도 예수님을 영접하게 되면 생명의 빛을 얻게 됩니다. 이제 말씀을 맺겠습니다. 예수님은 세상의 빛으로 오셨습니다. 우리는 모두 죄로 말미암아 날 때부터 눈먼 자들로 태어나서 하나님을 알지도 못하고 영적 진리를 보지도 못하는 자들이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바로 그 눈먼 자들을 보게 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반드시 빛 대신 예수님을 영접해야 합니다. 그분을 거부하는 자는 여전히 어둠 가운데 머물 수밖에 없지만, 그분을 믿고 따르는 자는 생명의 빛을 얻게 됩니다. 더 이상 어둠 속에 머물러 있지 말고 빛 대신 예수님을 마음에 모셔 드리십시오. 이미 예수님을 영접한 성도라면 계속해서 빛 대신 주님을 따르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자, 예수님을 이제 빛을 우리가 소유하게 됐는데 완전히 밝아진 거예요? 아니면 점점 밝아져 가는 거예요? 점점 밝아져 가는 겁니다. 눈 수술할 때 수술하자마자 그냥 탁 보입니까? 차츰차츰 눈이 정상적으로 돌아오죠. 지금 우리는 지금 정상적으로 차츰차츰 돌아가고 있는 그런 상태에 있어요. 그래서 아직도 어떤 사람들은 겨우 그냥 나무가 걸어가는 것처럼 보이나이다, 요 정도에 머물러 있는 사람도 있어요. 어떤 사람 점점 더 밝게 보는 사람도 있어요. 그래서 우리도 예수님을 이미 영접했어도 예수님을 놓치고 살잖아요. 그럼 어둠 가운데 헤매게 돼요. 스위치를 딱 꺼놓고 있는 것과 똑같아요. 예수님을 우리 삶에 모셔드리시기 바랍니다. 예수님과 동행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 빛 가운데 행하라 그랬잖아요. 어둠에 머물러 있지 말고 빛 가운데 행하는 그런 삶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예수님은 생명의 빛이십니다. 그런데 날 때부터 맹인된 자를 고치시는 이 사건을 통해서 과연 예수님이 생명의 빛이심을 우리에게 보여주시니 감사드립니다. 날 때부터 맹인된 자의 모습을 보면서 우리 자신의 모습을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 빛 대신 예수님을 만나서 눈을 뜨게 된 사건을 보면서 우리가 예수님을 통해서 얻게 된 구원을 깨닫게 하시고 참으로 그 빛을 사모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눈이 점점 밝아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주님과 얼굴과 얼굴을 마주하여 볼 날이 오게 될 것입니다. 계속해서 빛 가운데 살아가게 하시고 그 빛을 더욱 사모하게 하여 주옵소서. 아직 빛을 보지 못하고 있는 영혼들을 불쌍히 여기시고 속히 빛 대신 예수님을 마음에 영접하여 생명의 빛을 얻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